가라엎어진 좋은 마음밭, 가라엎어진 좋은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갑니다. 6절 씨를 뿌리는데 떨어진 땅이 다르죠. 더러는 길가에, 5절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7절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8절에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른 땅에 떨어진 씨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언급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당시 갈릴리 청중에게 이 비유는 아주 친숙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거나 농사 짓는 걸 본 사람에게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이 농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남쪽 지대는 뜨거운 사막경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자라더라도 열기에 말라 죽게 되죠. 그래서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의 대부분은 중부 그리고 갈릴리 북부인 갈릴리 지방입니다. 갈릴리 부근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평야지대가 있긴 하지만 특정적이고요. 이스라엘 땅에 상당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은 그 중앙에 산지를 개간한 농경지입니다. 완만하게 기울어지는 이 산지인데 이 바위와 돌이 많은 석회암 지대입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이 구릉지를 개간하는데 테라스 형태의 밭이 형성되었습니다. 즉 계단식 밭이 되는데요. 이렇게 개간한 농경지에 우기가 돼서 이른 비가 내리면 농부는 씨를 뿌려 곡식 등을 재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농부는 우리처럼 이렇게 한 줄 두 줄 줄지어서 하나하나씩 씨를 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쟁기날이 강하지 못해서 이 땅을 골고루 다 갈아엎지 못했습니다. 그냥 척박한 땅을 조금 뒤엎는 수준으로 할 뿐이죠. 그래서 그냥 씨를 마구 흩어 뿌려서 그 중에 싹이 트고 잘 크는 일부 농작물을 통해서 소출을 얻습니다. 비효율적인 농사법인데, 그러니까 이 뿌리는 씨의 상당량은 소실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농부가 계단식 밭에 씨를 흩어 뿌리는 장면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각각 다른 네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계단식 밭 한 곳에 씨를 뿌린다고 봐야 합니다. 이 계단식 밭이 일정한 토지를 갖지 않았습니다. 이 밭을 지나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흙이 딱딱한 길가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구릉지대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이 밭이 이제 계단식 기울어져 있잖아요. 구릉지대. 높은 곳에 있는 흙이 빗물에 쓸려서 아래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밭 위쪽은 흙이 얇아지고 그 땅 아래, 얇아진 땅 아래는 그 석회암 바위 지대가 바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경사진 밭 아래쪽은 비교적 흙이 두터워져서 좋은 토양을 이루게 됩니다. 한편 이 밭의 경계면, 담벼락 같은 곳에는 이제 비교적 농부의 손길이 덜 가기 때문에 가시덤불 같은 잡초가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토질이 모인 그 한 밭에 농부가 씨를 흩어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씨앗은 그 농부나 사람이 다니는 딱딱한 길 위에 씨가 떨어지겠죠. 더러는 밭 위쪽에 흙이 얕은 돌밭이 있는 곳에 떨어지고요. 또 경계면에 있는 가시덤불 쪽에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토양에도 물론 떨어집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익숙한 이 씨 뿌리는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으로 9절을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선포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하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말씀하신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것이 천국이 비밀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는 거죠. 여기서 비유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영어로 패러블,
우화 비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인데요. 이 헬러 파라볼레는 비유 혹은 수수께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이면서 수수께끼의 기능도 하는 것을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언제 우리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나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때 비유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름달 같은 너의 얼굴이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면 기분이 좀 살짝 나빠지죠. 얼굴이 아주 통통하다는 그 뜻이 실감나게 와닿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면 그냥 방바닥이 차갑다라고 하기보다 방바닥이 얼음장 같다라고 하면은 더 표현이 잘 느껴집니다. 이처럼 비유는 생생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대상과 비유의 사이에 의미 연결이 잘 안 되면 수수께끼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죠. 학생이 우리 선생님은 장미 같아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선생님은 장미 같아. 가만히 계실 때는 장미같이 예쁘신데 화나실 땐 가시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장미 같다 이 표현이 듣고 보니까 아, 그분 성격이 그렇겠구나 라고 확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치를 깨달으면 아하 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게 파라볼레, 수수께끼이면서 비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생생한 의미를 전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은 너희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는데 그들에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리이고 대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생생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13절에 다수의 대중에게는 이 비유가 수수께끼와 같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14절 구약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이제 본문의 14, 15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언급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다 말기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서병을 받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의 눈과 귀가 꽉 막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왜 백성들이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는가?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안전해, 괜찮아 라고 그래서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국은 결코 망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할 리가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성전 불패 신학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안 망한다. 그래서 이사야가 망한다, 심판받는다 아무리 경고해도 유다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자기 합리화로 꽉 차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망했습니다.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회개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이로부터 수백 년 지난 뒤 예수님 시대 됐을 때 그 경건은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 의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서 자기 자랑, 민족주의 자랑에 빠졌고 또 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할 정치적 메시아만 오면 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위선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선민이라고 교만해져서 남을 정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해도 회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지만 들을 게 없는 자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욕망만 추구하는 사람은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생각, 내 목적, 내 기대, 그 욕망으로 꽉 차 있으면 올바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 믿음이라고 하면서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것들, 그것을 강요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너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나의 것들, 꽉 찬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요구사항만 들어주기를 중원번 계속 기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때론 내 입술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물어보시고 들어보시는, 듣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천국의 비밀이 내게 들려질 것이고 주님이 이미 약속한 그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 만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 18절 이후 오늘 본문 다음에 이 아까 봤던 씨 뿌린 자 비유를 예수님이 해설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부분인데 잠깐 이제 다루면요, 이 비유의 초점은 씨 뿌리는 자에게 있지 않고 씨 뿌림 받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씨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전제는 말씀의 씨를 받아야 합니다. 뿌려줘야 합니다. 아무런 씨 뿌림도 없는데 생명이 생길 수가 없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최소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아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 성경 말씀 배우는 자리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씨 뿌림을 받게 될 때에는 토양이 어떠하냐가 관건입니다. 마음밭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라고 하면은 그 씨가 뿌려져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독일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 전혀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돌밭 같은 마음은 겉보기엔 흙이 있죠. 씨가 떨어져 싹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바위가 있어서 얼마 자라지 못하고 해가 돋으면 말라버립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너무 많은 자기 근심이 있어서, 세상 유혹이 있어서 말씀이 자라지 못해 결실을 못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합당한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땅은 어떻게 생기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어떻게 만드는가? 그것은 굳은 땅을 쟁기로 파헤치고 돌은 걸러내고 가시떨기와 잡초를 뽑아내면은 그 땅이 좋아져요. 개가 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좋은 밭을, 우리에게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뒤집고 헤집는 고통과 연단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자랑할 거 없는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가을 없고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는 뽑아내는 농부신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고 잘 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 잘 들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길가밭처럼 우리 마음은 단단해지고요. 돌밭이 생기고 세상 염려, 가시떨기가 수북히 자라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고 낮은 지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 깊은 곳 돌들이 뽑혀지고 수북한 가시떨기도 줄어들게 된 일이 있죠. 이렇게 기경된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말씀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고 또 내 인격적 변화와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또 이런 변화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나눠받아서 풍성한 교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이런 천국의 기쁨을 보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구나라고 교회로 돌아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동참하고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갈아 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겨드리시기 바라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오늘도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강팍해진 우리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내 욕망, 내 기대, 불평과 미움으로 증오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돌덩이와 가시덤불을 엎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솟을 때 나를 올려놓습니다. 영적 메스로 내 병든 영혼을 치유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